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주제 소개. 주제 풍랑 속에서 드러나는 참된 믿음과 예수님의 신성.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신다. 그리고 밤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영적 장면이다. 본문 배경과 핵심 메시지. 이 장면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난다. 제자들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의 정체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일부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다. 재촉하사라는 표현은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훈련의 자리였음을 보여준다. 갈릴리 바다는 돌풍이 잦은 곳이다.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는 가장 어둡고 지친 시간이다. 그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 구약에서 바다 위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즉,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다. 풍랑은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한 통로이다. 본문 묵상. 1. 순종 이후에 찾아온 풍랑. 제자들은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 올랐다가 풍랑을 만났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평탄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순종의 길 위에 풍랑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사실은 그 풍랑이 예수님의 통제 밖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시선 밖에 있지 않다. 2. 바람을 보면 빠지고 주님을 보면 걷는다.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한다. 그는 실제로 물 위를 걷는다.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시작된다.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믿음을 약화시킨 것이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한 말은 길지 않았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짧은 기도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신다.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주님께 향한 외침은 결코 무시되지 않는다. 3. 풍랑이 그친 후의 고백.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친다. 그리고 제자들은 고백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풍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고백이 목적이다.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더 깊은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다. 만약 풍랑이 없었다면 이 고백도 없었을지 모른다. 예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본문은 우리를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고백하는 신앙으로 이끈다. 오늘의 묵상 정리. 순종의 길에도 풍랑은 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다. 풍랑의 목적은 더 깊은 신앙 고백이다. 지금 내가 겪는 상황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일 수 있다. 오늘의 결단. 나는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기보다 예수님의 크기를 묵상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짧게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풍랑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고백하겠습니다. 묵상 질문. 1. 나는 순종 이후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가?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2. 최근 내 삶에서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던 순간은 무엇이었는가? 3.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드려야 할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을 준비하는 데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